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이면서 교회가 3.1절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3.1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97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나라 사랑, 민족 사랑하는 일에 앞장을 섰고 실천을 했습니다. 당시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미국 선교부에 이 보고서를 보냈는데 그 보고서들에 의하면 1900년대, 1910년대 이 당시에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집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 성도들의 가정은 주일만 되면 대문에다가 태극기를 달았다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이 조만식 장로를 중심으로 한 국채보상운동에 교회가 앞장을 섰습니다. 3.1 만세운동 역시 교회와 성도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민족의 고난을 함께 겪었고 또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치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남북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긴장은 점점점 고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십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주간 앞으로 다가온 부흥성회에 은혜 받기 위해서 한 주간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주후 50년 이 고린도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었습니다. 레기움이라고 하는 항구하고 겐그레 항이라고 하는 항구 두 개가 있는 국제 상업 항구 도시였습니다. 자그마치 7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 여러 민족들이 모여 살았고 유대인들도 3만 명 정도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는 헬라 철학의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전이 무진장 많았어요. 아주 큰 신전들만 12개 이상 있었는데 델포이 신전, 아폴로 신전, 포세이돈 신전, 그리고 아프로디테 신전.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랑의 여신 비너스의 신이었던 이 아프로디테를 섬겼던 이 신전에는 성스러운 노예들로 불리우는 여사제들이 1000여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에 제사하러 간다. 그 말은 이 제물을 들고 가서 바치고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갖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제사의 순서였을 정도로 이 고린도는 그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도시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했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합니다. 장막을 만들던 아굴라 부부의 집에 취직해서 생활비와 선교비를 벌면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한 사람, 두 사람,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대부분 노예 출신의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성도들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이 유대교에서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볼로에게 맡기고 이제 안디옥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 민족, 다양한 문화, 다양한 종교를 가졌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온전한 삶을 살지는 못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신전을 찾는 것, 우상숭배요, 여사제들과 동침하는 것, 음행하는 것이니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에 왔다가 교회를 떠나면 성도들은 기회만 주어지면 신전을 찾아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명령합니다.
바울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신전을 찾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했고 아볼로가 목회했던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요? 이 음식으로 인해서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다가 요리해서 이렇게 먹는데 유대인 성도들이 어느 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는 거 이거는 죄입니다. 그러니 시장에 가서 고기 사다 먹지 마십시오. 왜요? 고린도에는 도살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이 도살장은 신전에 딸려 있었어요. 그러니 이 소든 양이든 끌고 신전에 가면 신전에 딸린 도축장에서 짐승을 잡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먼저 자기 신들에게 바치고 그 후에 그 고기들을 시장을 통해서 유통을 시켰어요. 그러니 일반 고린도 사람들이나 성도들은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면 이 고기는 대부분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들인 거예요. 처음에 몰랐는데 유대인 성도들의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랬습니다. 제사 음식, 예수 믿기 전에 제사 음식이든 뭐든 그저 생기면 감사하고 먹었는데 이 제사 음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사 음식이라는 말을 딱 들으면 마음에 턱 걸려가지고 못 먹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출애굽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문 설주에 피치를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아 먹잖아요. 그리고 애굽을 탈출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버리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이 마른 땅 걷듯이 걷습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뒤로 보내셔서 애굽 군대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건너자 바다를 닫아서 이 애굽 군대를 바닷속에 다 죽여버리셨어요.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고 40년을 살면서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습니다. 잼이 어디 있습니까?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신령한 음료 물을 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 다 쓰러져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몰려가서 목이 마르니 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로들을 데리고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올라가라. 내가 네 앞에 설 테니까 너 지팡이 들고 그 반석을 쳐라. 그렇게 했더니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먹고 마셨는데 오늘 바울은 4절에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어야 하고 물을 마셔야 삽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석을 지팡이로 딱 쳤더니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중 어느 누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고 쳐서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신비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팡이를 들어 예수의 몸을 치지 못하니까 예수님 스스로 당신의 몸을 깨뜨렸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 위에서 찢기셨습니다.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렀더니 피와 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몸부림입니다. 인류를 구원해야겠는데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스스로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과 동행해 주셨는데 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까? 우상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음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른 신들은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비는 거, 그게 우상입니다. 20년 동안 무당으로 굿하며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로 전화를 했어요. 내가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신방을 좀 와달라고. 그래서 먼저 등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신방을 가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무당이 신방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을 모시고 오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집에 신방을 갑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목사님 저를 좀 따라오시죠. 그래서 옆방으로 안내를 하는데 방문을 열어보니까 무당집 가보면 똑같습니다.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촛불 켜놓고 거기다 부처상도 놓고 달마상도 놓고 뒤에는 창도 있고 하여튼 별별 거 다 있습니다. 알록달록 울긋불긋하게. 자기가 20년 동안 모시고 섬겼던 신인데 나는 이걸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좀 목사님이 좀 치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하나씩 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겁겠지 하고 부처상을 번쩍 들었어요. 무진장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밖으로 들고 나오는데 문 기둥에 꽉 부딪히니까 깨졌어요. 뭐야? 석고로 만들었더라고요. 부처의 형상, 달마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석고를 줄줄줄 부어가지고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빨갛게 파랗게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울긋불긋 만들어서 그래 놓고 갖다 세워놓고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돌과 나무 그리고 쇠로 하늘의 새, 딸짐승, 땅의 짐승들,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전쟁에 나가 용맹하게 싸웠던 장군들의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놓고 이게 무슨 태백산 신령이다, 치악산 신령이다, 이게 무슨 장군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피는 겁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죽은 조상이 꿈에 나타났으니까 무당 불러다 굿하는 것, 그거 우상숭배입니다. 이사를 가면 그냥 가면 되지 날 받아가지고 손 없는 날 귀신 없는 날 받아가지고 이사하는 것, 개업하면 목사님 모시고 예배드리면 되지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는 것, 이거 다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마음으로 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은 인격도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신입니다. 사람의 욕심과 탐욕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우상이지요.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라고 말합니다. 본보기라는 게 무엇입니까? 본받아야 할 모범이란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받으라는 거예요. 뭐를? 너희 믿음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우상숭배하다 쓰러져 죽었으니까 너희는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왔어요.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하고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예배 마치고 교회 떠나면 또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신전을 찾아가고 제사하고 여사제들과 동침하고 술 취하고 그리고 또 주일이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해 옛생활을 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음행한 죄를 범합니다. 그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바알부을 신전에 데려가서 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과 동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압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음행한 죄를 행한 사람 지도자급은 다 목매어 죽여라. 죽였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셔서 23,000명이 하루에 죽임을 당합니다.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망했는데
너희들 신전 가서 여사제하고 동침하고 음행하면 너희도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뽑아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0명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못 간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다시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산만 넘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땅으로 멀리 돌기 시작하니까 이 백성들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야,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이거 가짜냐?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데려갈 자신이 없으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이는 거 아니야? 불신합니다. 어디 한번 보자. 하나님이 우리 데려가는지.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을 물게 하셨어요. 고통 중에 그들은 죽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셔야죠.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해 주셔야지요. 뱀이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뱀에 물린 자마다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신전을 찾아 숭배하면서 야, 내가 우상 신전에 와서 절했는데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보자. 여사제들과 동침하며 음행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가 보자.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우리 생활 속에서 우상을 찾아 절하고 무당을 찾아 굿하며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원망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저 틈만 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냥 애굽에 놔두지 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만나 이제 맛이 없어 못 먹겠다.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목마르다. 불평합니다. 애굽을 탈출시켜 주었고 40년 동안 만나로 물로 먹이고 맛있게 했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했는데 감사가 없어요. 찬양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악한 백성들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바울은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신전의 발을 끊어라. 강하게 경고합니다. 바울의 경고를 듣고 모든 것을 끊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에이씨 저거 가짜 목사가 사도도 아닌 것이 이러면서 바울을 원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이에즈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난 섰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강하다는 거예요. 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흠도 없이 온전하다는 거예요. 난 올바른 믿음을 소유했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믿음이 강해서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신전을 찾아가서 절을 해도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를 먹어도 그래도 다 괜찮다는 거예요. 교만함을 드러냈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교만 때문에 시험에 들어 넘어진 사람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까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분명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삽니다. 그러나 질그릇처럼 연약해요. 작은 충격에도 우리는 쉽게 깨지고 무너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말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끌어놓으려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으르렁거리며 달려듭니다.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것,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드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살아온 날들 뒤를 한번 쓱 돌아다 보십시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절망과 불면에 밤을 지내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고 울렸던 그런 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린 여기 있잖아요. 오늘 우린 여기 있습니다.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왔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 주시는 시험도 있어요. 마귀가 가져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시험이든 고난이든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 선행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겨내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광야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다 쓰러져 죽었어요. 2000년 전 바울이 목회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았는데 예배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교회를 떠나면 또다시 일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우상을 찾아가고 절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고, 바울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돌이키지 않고 죽임을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었으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직분을 받았으면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 아는데 버리지 못하는 거 있어요. 마땅히 끊어야 하는데 끊지 못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섬깁니까?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오면서 혹 집안 구석구석에 아직도 부족이 남아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거 이젠 그만 멈추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속이고 언제까지 가족과 이웃을 속이며 사시렵니까? 원망하는 입술을 닫고 우리의 입술이 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죽음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입니다. 3대, 4대, 5대 올라가면 모두 우상 숭배했고 무당 불러다 굿하며 살았던 민족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경험했던 어리석음을
우리 오늘 이 시대를 살며 경험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버릴 것 버리게 하옵소서. 끊을 것 끊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로, 정결한 사람들로 바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